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은 움직이는 그 동선의 거리까지 계산을 해가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했고, 헌금 생활도 철저히 하려고 했고, 또 금식도 정기적으로 잘 지켜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훌륭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이 생활이, 종교 생활이 아주 훌륭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바리새인들을 이 복음서에 보면은 질책을 하셨던 것일까?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고 또 애쓰는데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 동기가, 그 내면의 그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기가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규율이 있으니까 그 규율을 지켜야지만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회로부터 격리를 되거든요. 격리를 당하니까. 그러니까 규율이 있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실제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괴리감을 무엇으로 좁혔습니까? 어떻게 좁혔습니까? 외식입니다. 가식으로 이 괴리감을 좁힌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내용은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모양은 있어요. 지키니까. 그런데 실제 그 안에 그 내면 세계에서의 그 경건의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즉 진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순전한 마음이었습니다. 순전한 마음, 순전한 동기였습니다. 사람이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속인다고 하지만 그것도 몇 번이나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다 들통내이 나죠.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이 외식적인 이 행동을, 이 가식적인 이 행동을 질타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비유를 드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무덤이 눈에 잘 띄게, 이 무덤이 눈에 잘 띄질 않으면 그 무덤 곁을 지나가다가 이 무덤인 줄 모르고 옆에 지나가서 이 부정을 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무덤이 눈에 잘 띄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회를 칠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를 칠하니까 어떻습니까? 겉은 멀쩡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 무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시체가 있어요. 무덤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그 내용은.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이 위선적인 신앙을 꼬집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전반적인 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질책을 하셨던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답을 유추를 할 수가 있죠.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내면의 동기인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동기인 거예요. 순전한 동기입니다. 우리의 그 순전한 그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21절을 보시면은 살인을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 율법에 걸리죠. 그런데 살인만 안 하면 죄가 아닌 게 되는 건가요? 살인만 안 하면은?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이 라가라는 것은 히브리어 욕설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쌍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폭력적인 그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나는 죽이지는 않았으니까, 나는 그 살인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으니까 나는 무고하지 않냐, 나는 죄가 없다, 난 율법을 지켰다. 그런데 속으로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증오하고 죽인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자매를. 예수님께서는 그 동기를 하나님께서 보신다. 즉 그런 바리새인식의 율법주의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의도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이 율법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나아가는 그 도구로서 이 율법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교묘히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해요? 이 가리는 방편으로. 그래서 오히려 다른 죄를 더 짓는 방식으로 이 율법을 도구로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식하게 되고, 가식을 떨게 됐던 것이죠. 위선을 떨었던 것이죠. 법을 전공을 했어요. 법을 전공을 하니까 법에 대해서 잘 알죠. 너무 잘 알죠. 근데 여러분, 법을 왜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왜 법을 전공을 하고 공부를 했던 것입니까? 공의와 정의를 구분해서 그와 같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법을 공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법을 전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가는 법을 오히려 더 학습을 하고 익혀요. 그래서 법에는 안 걸려요. 그래서 무죄를 받아요. 율법은 무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건 유죄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이런 식으로 이 율법을 이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질책을 하셨던 것이죠.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시는지 지옥불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불로 말씀을 하세요.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는, 이 헌금을 하는 이 종교법은 아주 잘 지켰어요. 11조와 근체와 회약 잘 드렸다 이겁니다. 잘 지켰다 이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거는 잘 지켰으니까 형제에게 잔인하게 했다든지, 자매에게, 형제 자매에게, 그 이웃에게 그와 같은 죄를 저질러 놓고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거는 했다 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예물을 갖다 바치면서 자신의 그 죄를 어떻습니까? 이 덮는 방편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물을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을 하라라는 것이죠.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진정 그의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의 구절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물의 경중이 아닌 그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의 내면을 보시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그 간음에 대한 것도 같은 결이죠.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면 안 되는 거죠. 십계명에도 있으니까. 자, 그래요. 근데 바리새인식의 율법은 어떻습니까? 간음만 안 하면 되지 않냐 이거죠. 간음만 안 하면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나 말씀하시죠.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무엇이라고요? 간음을 했다라는 거예요. 간음을 했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것이 온전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였는데 나는 그렇게는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속 마음에는 뭐예요? 늑대가 1000마리고 10,000마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 그 여인을 볼 때, 그 사람을 볼 때.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할 때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아리따운 여성을 봤다 이겁니다. 그러면 잠깐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름다움을 우리의 눈이 그것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건 죄가 아니래요. 그런데 계속 보고 있으면 죄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29절을 보십시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무섭죠?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정말 그것이 너를 그렇게 계속 그 죄악으로 하면서 외식하게 하고 그러면은 차라리 빼버. 그렇게 해가지고 죄에 계속 거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이 되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냐라는 것이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주 예수님께서는 아주 이 준엄하고 강하게 이 강도 높게 지금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간증에서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7년간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싸우고서. 남편이 나갔는데 오히려 남편이 없는 곳에서 아내는 오히려 자유를 느껴요. 그래서 밤늦도록 드라마, 예능, 이와 같은 미디어를 계속 접합니다. 그러면서 이 배우들을 봐요. 그러면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런 사람과 애틋하고 포근한 감정을 교류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보니까, 그걸 계속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런 사람과 그와 같은 감정의 교류가 계속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남편은 어떻습니까? 없어지는 거죠. 지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눈은 빼어버려야 된다. 리모컨 채널을 돌리는 손을 찍어내버리라는 것으로 들려서 정신이 번쩍 들은 거예요. 자기는 그게 죄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간음은 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간음이 무슨 툭 갑니까? 아니에요. 서서히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학습이 되고 익숙해지고 그러다가 그렇게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애초에 그 마음의 그 동기의 그 출발점서부터 그 방향을 완전히 달리하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원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어떻습니까? 교묘하게 그것을 틀어버렸어요. 본래의 그 정신과 다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신 것이에요. 원래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나요. 그게 무슨 죄인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그가 생각했던 자신의 이 무책임한 상상의 생각들이 신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 마음의 그 내면의 그 동기를 보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주 유혹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계시던 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초대 교회의 이 당시의 이 환경과 지금 이 2000년이 지나고 이 고도로 앞으로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수많은 이 미디어의 세계, 이 영상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우리가 쏟고 있고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영상에선 무엇이 옵니까? 생각이 오는 거예요. 영이 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우리도 어느 순간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왜 저래? 바리새인이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아니에요. 결국은 그 모습이, 그 바리새인이 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며 믿는 척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진정 내 안에 말씀의 법을 즐거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이 발전된 이 미디어를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는 이 세상의 문화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진정 말씀의 법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외에 여러분 또 큐티를 하시면서 또 말씀을 그 질문에 적용을 하시고 진정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도 그 영광을 우리가 입는, 그래서 축복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올 한 해가 또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는다 하면서 말로만 그랬던 것이 아닌지,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며 믿는 척을 했던 것은 아닌지, 나의 믿음을 진정 그 내면의 그 마음을 되돌아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 진정 믿는 자세로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그 문화에 심취하여서 어느 순간 들어오는 그 생각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진리의 영에 사로잡혀서 진리의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부유한 축복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소명의 식구들에게 가정과 그 일터와 그 머문 자리 위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주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